설교는 오늘 승리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충 살고 내일부터 혹은 모레부터 다음 주부터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번 금년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여름에는 그냥 푹 쉬고 가을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을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당장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오늘 당장 성경 읽고 말씀 암송해야지, 오늘 당장 전도해야지, 이런 사람은 내일 또 그 사람은 희망이 있고 모레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충 살고 오늘은 날씨도 덥고 하니까 적당히 지내야지, 이런 사람은 내일이나 모레나 한 달 후에라 할지라도 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이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고하다, 이 말은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남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늘 긴장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오늘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제 저녁에 날씨가 더워서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은 그냥 예배 시간에 꼭 졸자, 이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어제 비록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잘 믿기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결심을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성경 한 구절 혹은 반 구절이라도 성경을 암송해야지, 성경 암송하는 흉내라도 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성경을 잘 암송할 수 있게 됩니다. 연세 많으신 이용배 할머니,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 자기가 농사한 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런 할머니도 처음에는 어려웠죠. 10편, 19편, 7절, 8절 별로 길지 않는 그 성경 구절 외우는데 1년 반이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줄줄 암송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도 잘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방송도 하고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지. 아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교회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돈 벌려고 너무 돈 따라가다가 믿음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춘천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시음하시던 그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장로님 되기까지는 예수님 잘 믿어야 장로가 되거든요. 아무나 장로 시켜주지 않잖아요. 장로님이 되려면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전도도 잘하고 막 헌금도 잘하고 물론 11조 생활도 잘 했을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이 수입의 10분의 1, 수입이 100만 원 같으면 10만 원을 바치는 게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아마 11조도 잘 바치고 아마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새벽에 일어나는 어떤 사업을 하면은 돈을 잘 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장로님이 그만 기가 솔깃해서 장로님이 새벽에 어떤 사업을 하면은 새벽기도를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새벽기도 괜찮다. 새벽기도 뭐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새벽기도 좀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에 일을 하는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돈은 잘 벌었는데 새벽기도를 안 가고 또 바쁘다는 이유로 수요 예배나 혹은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것도 가끔씩 아마 빠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그만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바친다.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목사님이 막 새벽기도 자꾸 나오라고 막 그런 설교도 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목사님을 막 쫓아내버렸어. 목사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교회에서 막 대장 노릇하고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장로님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자살 귀신이 이 장로님을 아마 덮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그만 자기 집 장롱 옷걸이에다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 장로님 키가 작으냐고 어떻게 장롱 목에 메고 그냥 발로 발 뒤꿈치에 서버리면은 살 텐데 어떻게 장롱 옷걸이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지 하고 그 목사님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이 자살 귀신에 씌인 사람은 이 목을 메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매달려가 그래 죽는데요. 이렇게 자살 귀신에게 덮어 씌우면 멀쩡한 사람도 아마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었고 큰 재벌 회장님들도
여러 명이 자살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진짜 자살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더러운 귀신,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귀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귀신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정상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자꾸 사람이 미워지고 불평이 생기고 기도가 잘 안되고 짜증이 나고, 왜 감천교회는 에어컨도 없으면서 무슨 예배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자꾸 불평이 생겨요. 이 불평이 생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사람이 미워지고 자식이 미워지고 시어머니가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이것은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틈을 탄다는 그런 신호로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니엘처럼 기도 생활에 힘쓰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 기도회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늘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을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상당히 유명한 어떤 청소년들한테 아주 인기가 아주 짱이었대요. 청소년 집회를 하면 막 서울 광장에서 막 3만 명씩 사람들이 모였대요. 제가 우리 감천교회 이 신앙수련회를 한다고 한 달 전부터 현수막을 걸어 나와도 한 2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겠죠. 그런데 20명도, 저는 행사를 하면 20명도 잘 안 모이는데 그 젊은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놓는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잘 하는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3만 명씩 모였대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청소년 여고생을 성폭행 했다는 그런 소식이 또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런 사람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막 죄에 빠지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더러운 행동을 하거나 범죄에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나도 별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새벽기도 해야 하고 부득이 새벽기도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집에서라도 혼자서라도 혹은 가족들끼리라도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사자는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 막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 물어뜯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성경 열심히 읽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 게을리하며 우리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여름 신앙 수련회 날씨가 더우니까 대충 참석할 것이 아니라 이번 여름 신앙 수련회도 내가 시간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은혜를 좀 덜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확실히 은혜를 받아서 나는 확실히 변화받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내가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대충 살기로 맘먹지 아니하고 변화받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확실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 좋으면 예수님 믿는 척 하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내게 손해가 온다 싶으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는 듯이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주인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열심히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 근원적인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5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것이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대로 내 인간의 꾀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얼음에 부딪히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다니엘도 자신의 힘으로 총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목숨 걸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열정과 충성, 헌신이 금방 식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돈 버는 일보다 세상 일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이상 시간을 투자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은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벽기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돈벌이에 골몰하다가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확고해져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러다가 사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고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아마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현재 성공하고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일,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가 교회들이 타락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무기력해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무기력해지고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줄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쭉정이 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를 못하면서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열심히 잘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앞까지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싸늘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신경질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에 자복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앙수련회 시간 참석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목수 청년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천마을에 이웃에 살고 있는 어떤 청년, 이 동네 청년 누가 있습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청년 박지수 씨, 오춘호 씨, 오춘호 씨가 이 시골에서는 그 정도 되는 청년이죠. 예를 들어서 오춘호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청년이 오춘호 씨가 저 젊은 사람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살 청년 시절에 이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전도를 안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31살쯤 되는 무렵에 예수님이 어느 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메시아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저 요셉의 아들, 저 목수 청년,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은 정신이 미쳤구나. 그리고 교만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기는 있었다 그러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미쳤다. 저런 인간 잡아 죽여야 된다 하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 소리치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정말 성자 하나님으로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형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무기력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파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원동력이요 오늘날의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추천해 주신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표적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추천해 주신 이 표적,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파하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재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라 그 당시 많은 로마 시대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가지고는 복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열심히 전파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그저 평범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전능자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 굴복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졌다면, 가정이 불행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가정의 불행도 해결이 되고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해결 못하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굴복하면 어떠한 죄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열심히 전파하며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 부활을 열심히 전파하면 우리도 담대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물질적인 풍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풍성함이 정말 진정한 풍성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은 새벽에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돈은 좀 벌었지만 그의 영혼은 시들시들하고 그의 영혼 속에는 교만마귀, 사탄 마귀가 그 심령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돈벌이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돈벌이보다 새벽기도가 더 중요하고 돈벌이보다 성령 충만받는 것이 정말로 귀중하고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이 잘못 회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를 비롯해서 어떤 교단들에서는 이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암송하지 않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어려우신 분으로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온통 어둠의 사상, 더러운 사상, 음란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신론 사상, 음란 사상, 이단 사상, 더러운 사상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죄에 빠져서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 마귀 사탄들과 날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려면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미리 마음을 비장하게 가져야 합니다. 대충 드라마 보다가 스마트폰 만지다가 대충 쓰러져 누워서 잠이 든다면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초저녁부터 결심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세워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름철 시원한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 시원한 팥빙수,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름철은 이런 음식이 좋다, 이런 음식을 먹고 새벽기도 나가지 말고 잠을 푹 자야 네가 건강해지고 네가 행복해진다.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새벽에 시원할 때 아무리 늦잠을 많이 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카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은 건강에 유익하고 이것은 무엇에 유익하고 이것은 무엇에 좋다고 끊임없이 뭘 자꾸 보내줘요. 그러나 보내준다고 해서 그런 거 다 쳐다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비실비실한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갑니다.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을 금식하고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도 끄고 우리는 종종 골방에 들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담임 목사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들은 사람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고 사람 보기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궁핍하고 환난이 많았던, 그리고 능력이 작았던, 별로 능력이 없었던 그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혹은 강원도 어느 장로님처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러다가 우울증 귀신, 자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혹은 음란 귀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는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대충 예수님을 믿기로,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기도생활도 대충 하기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 걸고
철저히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바로 하리라. 목숨 걸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각자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